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오방내외 안에 세신지란 나무 사만다 무따나무 도로도로 진매 사바 나무 사만다 무따나무 도로도로 진매 사바 나무 삼만다 무따나무 도로도로 진매 사바 길경계 무상심심미여 백천만금난조 아금문 견득소지 원해 오래 진실의 백장진호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 일승법계도 법계도 기총수로 일승법계도 원문 글에 이른다 두 번째 의익을 얻음이다.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진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10개의 동전을 세는 법 가운데 설하는 것과 같다. 실제란 법성을 끝까지 다하기 때문이란 중도란 두 변을 원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는다란 일체를 섭수하기 때문이다. 법계의 10가지 10번의 광대한 법의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일체를 섭수함으로 자리에 앉는다라고 이름한 것이단 법에란 귀하기 때문이며 자리란 고 섭수하여 지니는 뜻인 가닥이다. 10가지 10반은 아래의 경의 이세간품에서 설한 것과 같다. 옛부터 움직이지 않는다란 옛부터 부처를 이루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열부처님이니 화엄경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 첫째는 무짝불이니 세간에 편안히 머물러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는 원불이니 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업보불이니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지불이니 따라주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열반불이니 영원히 건너갔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법계불이니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신불이니 편안히 머무르기 때문이다. 여덟째는 삼매불이니 한량없이 집착하기 때문이다. 아홉째는 성불이니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째는 여의불이니 두루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열의 수로 설하는가 많은 부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 뜻은 모든 법의 참된 근원이며 구경의 오묘한 핵심이어서 매우 깊고 난해하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묻는다. 얽매여 있는 중생이 아직 번뇌를 끊지 못했고 아직 복덕과 지혜를 이루지 못했는데 무슨 뜻으로 옛부터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는가. 답한다. 번뇌를 아직 끊지 못했으면 부처를 이루었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번뇌를 다 끊고 복덕과 지혜를 이루어 마쳐야 이로부터 이후로 이름하여 옛부터 부처를 이루었다고 한다. 묻는다.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한다. 십지경론에서 설한 것과 같이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앞과 가운데 뒤에서 취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끊는가. 허공과 같다. 이와 같이 끊음으로 아직 끊기 이전을 끊었다라고 이름하지 않고 이미 끊은 이유를 옛부터 끊었다라고 이름한다. 마치 꿈을 깸과 꿈을 꿈과 잠을 잠과 잠을 깸이 같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rum과 이루지 않은 끊음과 끊이지 않음 등을 세우지만 그 참된 도리는 모든 법의 실상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번뇌의 법 가운데 한 법도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하며 청정한 법 가운데 한 법도 늘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그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등의 경문은 이 법의 증함을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이고 현상에 직하여 설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만약 삼승의 방편의 가르침을 문을 기준으로 하면 합당히 이 뜻이 있으나 일승에 실다운 가르침에 의거하면 그 위치를 다하지 못한다. 이 법과 현상이 그 가려 하나로서 분별이 없으며 재와 용이 원용하여 항상 정도에 있으니 자기의 일 위에 어디에서 이 법을 얻겠는가. 묻는다. 삼승의 가르침 가운데 또한 고유하되 항상 작용하고 작용하되 항상 고유함이 있는데 이와 같은 뜻을 무슨 까닭에 위해서 이 법의 직한 문에 치우치고 현상에 직하지 않아서 자제롭지 않다고 말하였는가. 답한다. 이 법과 현상이 상직함으로 이와 같은 뜻이 있다. 현상과 현상이 상직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삼승의 가르침에는 분별하는 병을 다스리고자 현상을 모아서 입법에 들어가는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별교 일승에 의하면 입법과 입법의 상직 또한 가능하고 현상과 현상의 상직 또한 가능하며 입법과 현상의 상직 또한 가능하며 각각 삭증하지 않음도 또한 가능하다.
무슨 까닭인가 중과 적이 같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이법의 인다라니와 현상의 인다라니 등의 법문을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법계에 집 가운데 이 같은 등의 걸림없는 법계의 법문이 있어서 매우 자제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거스름과 따름 주와 반에 서로 이루는 등의 법문은 예에 준하여 서로 거두면 뜻에 따라 풀이할 수 있다. 만약 연기의 실상인 다른 이 법을 관하고자 한다면 먼저 10개의 동전을 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른바 한동전 내지 열동전이다. 열을 말한 까닭은 한량 없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 가운데 둘이 있다. 첫째는 하나 가운데 열이고 열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는 하나가 곧 열이고 열이 곧 하나이다. 첫째 문 가운데 둘이 있으니 첫 번째는 위로 향하여 오고 두 번째는 아래로 향하여 간다. 위로 향하여 온다고 말한 가운데 열문이 있어 같지 않다. 첫째는 하나이다. 무슨 까닭이다. 무슨 까닭인가.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은 이 곧 근본수이다. 내지 열째는 하나 가운데 열이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하나가 없으면 열은 곧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열은 하나가 아닌 까닭이다. 나머지 문 또한 이와 같은 이해해 주야면 알 수 있다. 아래로 향하여 한다고 말한 가운데 또한 열문이 있다. 첫째는 열이다. 무슨 까닭인가.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내지 열째는 열 가운데 한 무슨 까닭인가. 만약 열이 없으면 하나는 곧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하나는 열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오가며 견주어 맞추어 보면 고운 난난의 동전 가운데 열문이 갖추어져 있음을 한 것이다. 근본과 지말의 두 동전 가운데 열문이 갖추어진 것처럼 나머지 8동전 가운데서도 예에 준하면 할 수 있다. 묻는다. 이미 하나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나 가운데 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답한다. 대연기에 달한 이법에는 만약 하나가 없으면 일체가 곧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말한 바 하나란 자성으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의 하나이며 내지 열이란 자성으로서의 열이 아니라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의 열이다. 일체의 연으로 생겨나는 법은 한 법도 결정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곧 자제하지 않다. 자제하지 않다란 곧 생겨나되 생겨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되 생겨남이다. 생겨나지 않되 생겨남이라 곧 머무르지 않음의 뜻이다. 머무르지 않음의 뜻이란 곧 중도의 뜻이다. 중도의 뜻이란 곧 생겨남과 생겨나지 않음에 통한다. 그러므로 영수가 이르기를 인연으로 생겨난 법을 나는 곧 공이라고 설하며 또한 가명이라고 설하며 또한 곧 중도의 뜻이라고 한다. 라고 하니 곧 그 뜻이다. 중도의 뜻이란 무분별의 뜻이다. 무분별의 법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연을 따라 다음이 없으며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하나 가운데 열과 열 가운데 하나는 서로 용납하여 걸림이 없으나 또한 상적은 아니다. 이미 하나의 문 가운데 열문을 갖추므로 하나의 문 가운데 다음 없는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한다. 하나의 문과 같이 나머지 또한 이와 같아. 묻는다. 하나의 문 가운데 열을 포섭하여 다 아는가 다 하지 않는가. 답한다. 다 하기도 하고 다 하지 않기도 하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다음을 구하면 곧 다 하고 다 하지 않음을 구하면 곧 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의 일로서 하나의 마음을 변별하는 까닭에 곧 다 하고 다른 일로서 하나의 마음을 변별하는 까닭에 곧 다 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일 가운데 하나와 많음의 뜻은 상직하지 않으니 곧 많음이고 하나의 일 까닭에 하나의 일인 까닭에 곧 하나이다. 내구절로 잘못을 막고 틀림을 제거하여 덕을 나타나니 이것에 준하면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일 또한 준하여 같다. 묻는다. 구함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구함이란 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무슨 까닭인가. 인연법은 하나로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르고 다른 모든 현상의 부분 가운데에도 예에 준하면 이와 같아. 연기의 오묘한 이법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문을 마친다. 둘째 문은 이 가운데 두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로 위로 향하여 가니 두 번째는 아래로 향하여 온다. 첫 번째 문 가운데 열문이 같지 않다. 첫째는 하나이다. 무슨 까닭인가.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내지 열째는 하나가 곧 열이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하나가 없으면 열은 곧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두 번째 문 가운데도 또한 열문이 있다. 첫째는 열이다. 무슨 까닭인가.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내지 열째는 열이 곧 하나이다. 만약 열이 없으면 하나가 곧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예에 준한다. 이 뜻으로 인한 까닭에 마땅히 알아라. 하나하나의 동정 가운데 열문을 갖춘다.
묻는다 위와 같은 많은 문이 일시에 함께 원만한가 아빠디가 같지 않은가 답한다고 원만하기도 하고 아빠디가 같지 않기도 하다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은가 원만함을 구하면 곧 원만하고 앞과뒤를 구하면 곧 앞과뒤이다 무슨 까닭인가 법성의 집안에 덕용이 자제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이니 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모두 이와 같다. 묻는다 위에서 설한 바와 같은 오고 감의 뜻은 그 모양이 어떠한가 답한다. 자기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하되 항상 오고 간다 무슨 까닭인가 오고 감이란 연을 따르는 뜻이니 곧 인연의 뜻이다. 움직이지 않음이란 근본을 향하는 뜻이니 곧 연기의 뜻이다. 묻는다. 인연은 연기와 인연과 연기는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른바 다르다는 뜻은 인연은 속죄의 차별을 따른다. 곧 인과 연이 서로 바라보아 자성이 없는 뜻을 나타내니 바로 속죄의 죄이다. 연기는 성품의 분별 없음을 따른다. 곧 창직하고 상용하여 병등의 뜻을 나타내니 바로 제일의 죄의 죄를 따른다. 속죄는 자성이 없기 때문 제일의 죄를 따른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새 죄를 따라 관하여 곧 제일의 죄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곧 그 뜻이다. 다른 뜻은 이와 같다. 같은 뜻은 앞에 용수보살의 해석과 같다. 낱낱의 종전에 나아가 동시에 구족함 등의 10가지 문에 의해 돌려보면 그것에 준하여 이해할 수 있다. 10가지 문은 아래에 설하는 것과 같아. 동전 가운데 첫 번째 내지 10번째가 같지 않으나 상직하고 상입하여 걸림없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비록 원인과 결과, 입법과 현상, 사람과 법, 가르침과 뜻, 주와 간 등의 여러 많은 문이 다르나 한 문의 의다감을 따라 일체를 다 보살한다. 나머지 뜻도 이해주는 다음에서 동전을 세는 법이란 우선 병계인 현상의 동전에 의지하여 이타의 인연과 연기의 동전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또한 가리킴에 의지 볼 수는 있지만 연으로 생겨난 일체 모든 법은 끝내 얻을 수가 없다. 분계의 사물에 집착하여 연기의 법에 미혹하면 법을 나타내어 머무름이 전혀 다르다. 경에 이르기를 처음 말씀한 보살이 일념공덕이 다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첫째 동전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하나의 문을 기준으로 하여 다함 없음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어찌 하물며 한량 없고 가없는 모든 지혜 공덕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둘째 동전 이와 같다. 무슨 까닭인가 다른 문을 기준으로 하여 설한 까닭이다. 처음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한 것은 하나의 동전이 곧 10동전인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수행의 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 까닭이다. 묻는다. 처음 발심한 보살이란 믿음의 지위의 보살이니 곧 제자의 지위이다.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란 부처님의 지위이니 곧 대사의 지위이다. 높고 낮음이 같지 않고 지위가 전혀 다르다. 무엇 때문에 같은 곳에 머리와 다리를 나란히 두는가 답한다. 삼승의 방편법과 원교 일승의 법은 법의 작용과 머무림이 각각 달라서 섞었을 수 없다. 그 뜻이 어떠한가. 삼승의 법은 머리와 다리가 각각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같지 않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설하기 때문이고 믿는 마음을 내게 하려는 까닭이다. 원교 일승의 법은 머리와 다리가 모두 하나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같다. 무슨 까닭인가. 연으로 이루어짐을 말미암은 까닭이고 도리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 까닭이다. 묻는다. 하나란 무엇인가. 답한다. 하나란 하나로서 분별이 없다는 뜻이다. 묻는다. 같다란 무엇인가. 답한다. 같다란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분별이 없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같은 곳이며 스승과 제자가 머리를 나란히 한다. 묻는다. 같은 곳에 머리를 나란히 한다란 무슨 뜻인가. 답한다. 같은 곳에 머리를 나란히 한다란 서로 알지 못하는 뜻이다. 왜냐하면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또 묻는다. 분별이 없다란 무슨 뜻인가. 답한다. 분별이 없다란 연으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곧 처음과 마지막 등이 둘이 없고 다름이 없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일체연으로 생겨나는 법은 짓는 자도 없으며 이루는 자도 없으며 아는 자도 없다. 고유함과 작용함이 한 모양이며 높음과 낮음이 한 맛이니 마치 어금과 같다. 모든 법이 의례 그래하여 예부터 이와 같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일체법이 생겨남도 없으며 없어짐도 없으나 인연으로 있음을 관한다라고 한 이와 같은 등의 문장이 그 뜻이다. 묻는다. 믿음의 지위의 보살 내지 부처님의 같은 곳에 머리를 나란히 두는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답한다. 아래의 경에 이르기를 처음 발심할 때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함과 같으며 또한 십지경론에서 해석하기를 믿음의 지위의 보살 내지 부처님이 육상으로 이루어진 까닭이다라고 함과 같으니 이와 같은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한다. 육상은 위와 같으니 이 말은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중요한 문이며 다란이의 고집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힌 것은 오직 일승 다란이의 대연기법을 나타내 보인 것이며 또한 일승에 걸림없는 변제의 체를 말한 것이니 삼승의 문제는 아니다. 묻는다. 조교 이유는 모일체 모든 법이 곧 공하고 곧 여여 하나로서 분별이 없으니 무슨 까닭에 위에서 머리와 다리가 각각 다르다고 말했는가. 답한다. 이 뜻은 없지 않은 아직 원만하지 않은 까닭에 아래로부터 말한 것이다. 묻는다. 삼승으로부터 이외에 따로 원결 일승의 분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답한다. 아래 경에서 이르기를 일체세계의 많은 중생들의 무리가 성문의 길을 구하는 자는 적고 영각을 구하는 자는 더욱 적으며 대승을 구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 대승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이 법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고, 만약 중생이 하여라여 그 마음에 싫어하는 자이면 성문도로서 보여 무엇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만약 다시 어떤 중생이 모든 근기가 조금 밝고 예리하여 인연법을 좋아하면 그를 위하여 벽지부를 설한다. 만약 어떤 이가 근기가 밝고 예리하여 큰 자비심이 있어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그를 위하여 보살도를 설한다. 만약 위없는 마음이 있어서 결정코 큰 일을 좋아하면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몸을 보여서 다음없는 부처님의 법을 설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정스러운 말씀이 손바닥에 밝은 구슬과 같으니 놀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묻는다. 일승과 삼승의 분재가 다른 뜻을 무엇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가. 답한다. 우선 10가지의 문에 의거하면 곧 안다. 첫째, 동시에 구족하는 상응문이다. 그 가운데 10가지 문이 있다. 이름과 사람과 법, 입법과 현상, 가르침과 등함과 행원인과 결과이다. 이들 10가지 문이 상응하여 앞뒤가 없다. 둘째인들아 그 물의 경계의 문이다. 이 가운데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비유를 따라서 다를 뿐이다. 나머지도 이해 준할 수 있다. 셋째, 비밀스럽게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함께 이루는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연을 따라 다를 뿐이다. 넷째, 미세한 것도 서로 용납하여 한립하는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모양을 따라 다를 뿐이다. 다섯째, 십세가 법과 나뉘어 달리 이루는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때에 따라 다를 뿐이다. 여섯째, 순수하고 잡박한 것을 모두 갈무리하여 덕을 갖춘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문을 따라 다를 뿐이다. 일곱째, 하나와 많음이 서로 용납하나 같지 않은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이를 따라 다를 뿐이다. 여덟째, 모든 법이 상직하여 자제하는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의 작용을 따라 다를 뿐이며 또한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홉째, 오직 마음이 회전하여 잘 이루는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마음을 따라 다를 뿐이다. 열째, 현상에 의탁해서 법을 나타내어 이해를 내는 문이다. 이 또한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나 다만 뜻이 지혜를 따라 다를 뿐이다. 나머지는 이해 준하여 할 수 있다. 위에 10가지 현묘한 문은 아울러 다 다르다. 만약 가르침과 뜻의 분재가 이것과 상응한다면 곧 일승원교와 동교에 거두어진다. 만약 모든 가르침과 뜻의 분재가 이에 상응하여 부족하지 못하면 곧 삼성의 점교에 거두어진다. 이와 같이 한다. 이와 같은 10가지 문이 부족하여 원만한 것은 화엄경해설과 같다. 나머지 넓은 뜻은 경관원과 소화초와 공목과 문답 등에서 선별한 것과 같다. 일승법계도의 시와 하나의 도인을 합한 것은 하엄경과 십지론에 의거하여 원교의 핵심을 나타낸 것이다. 종창원년 7월 15일에 기록하다. 묻는다. 무슨 까닭에 지은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가. 답한다. 연으로 생겨나는 모든 법은 주인이 없음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묻는다. 무슨 까닭에 해와다의 이름이 있는가. 답한다. 일제법이 연에 의거하여 생겨남을 보이는 것이다. 묻는다. 연은 어느 곳에서 오는가. 답한다. 전도된 마음 가운데서부터 온다. 전도된 마음은 어느 곳에서 오는가. 비롯함이 없는 무명에서부터 온다. 비롯함이 없는 무명은 어느 곳에서 오는가. 여여로부터 온다. 여여는 어느 곳에 있는가. 여여는 자기의 법성에 있다. 자기의 법성은 무엇으로 모양을 삼는가. 분별이 없음으로써 모양을 삼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보통 중도에 있으니 무분별한 힘이 없다. 이 뜻인 까닭에 글머리의 시에서 법성이 원흉하여 두 모양이 없고 내지 예부터 움직이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 뜻이 여기에 있다. 시에 의지한 까닭은 헛됨에 직하여 참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서원한다.
일생의 법법의 이름과 뜻을 보고 듣고 닦아 모아서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에게 돌려 베푸니 널리 운습하고 널리 닦아서 온 중생계가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성문의 세 번째 첫 번째 시불 이른바 열부처님부터 매우 깊고 난해하다까지 되기에 이른다. 이른바 열부처님이라 마냥 부처님의 자의 도장으로 도장 찍으면 증본의 열부처님이고 만약 고의 도장으로 도장 찍으면 그분의 열부처님이다. 법기에 이른다. 첫째는 무착불이니 세간에 편안히 머물러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란 다음과 같다. 집착 없음이고 집착이며 집착하되 집착이 없음이다. 세간에 편안히 머무름이란 산성에서는 세간을 벗어나 부처님을 이루기 때문에 편안히 머무름이 아니며 일생에서는 삼세간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삼기 때문에 세간에 편안히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다만 마음일 뿐이니 상대하는 바 경계가 집착할 것임이 없으니 분별하는 의식이 별도의 대상을 취하여 집착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집착 없음이 곧 집착이란 비록 마음의 경계를 보지 아니하되 일체의 경계가 내 마음이 아님이 없는 것이다. 집착하되 집착 없음이라 일체가 내 마음의 태양이 물은 나아가 향한 바 아님이 없지만 기준으로 하는 것마다 곁이 없는 것이다. 바른 깨달음을 이rum이란 마치 안식의 안근과 티끌로 채를 삼지만 고름과 피와 피부에 깨끗하지 않음에 물드는 바가 되지 않으면서 정정한 안식을 이루는 것과 같다. 만약 귓구멍에 침을 놓아서 고름과 피를 제거하면 정정한 안식을 이루지 못한다. 지혜의 바른 깨달음 또한 이와 같다. 삼세간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삼으나 중생의 업과 번뇌에 물드는 바가 되지 않으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나 대연기 가운데는 한 법을 제거함을 따라서 일체 모든 법의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생의 업으로 인한 미혹과 번뇌에 대해서 만약 하나라도 제거한다면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둘째는 원불인일 출생하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해인삼매 중에 삼세간의 일체 모든 법을 출생시키고 또 삼세간의 낱낱의 법은 법계의 모든 법을 출생시킨다. 찰나찰나에 새롭고 새로우며 다 먹고 다 먹기 때문에 이 뜻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법은 혹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거나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러하고 항상 그러하다 극한하게 열애가 이 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다만 서원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능히 이러한 법을 출생시키는 것이다. 중생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다만 능히 서원하지 못함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 출생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원불이라고 이름한다. 셋째는 업보불이니 믿기 때문이라랑 다음과 같다. 세간의 육도의 원인은 출세인 성문과 영법과 보살의 원인 등을 업보로 삼는다. 제9지의 업행조림에 그래서 볼 수 있다. 보는 육도의 결과와 성문영각 모든 부처님 등의 결과로 보를 삼는다. 이것이고 대인삼매의 뚜렷하고 밝은 법이니 그러므로 업보불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이 자신이 참된 부처가 그 몸과 마음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업보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넷째는 지불인이 따라지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만약 안티끌을 들면 곁이 남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곁이 없이 그것을 다하는 것이다. 무슨 가닥인가. 일체 모든 법이 한 티끌을 따르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이 한 티끌이 어찌 일체의 법을 다할 수 있겠는가. 나머지 모든 법도 이와 같이 준하여 생각하라.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이다. 주와 반이 부족해서 한량없이 자제하다는 도리는 모두의 뜻이다. 이와 같이 들매 따라서 거두어 지니는 뜻을 기준으로 지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열반불이니 영원히 건너갔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삼승에서는 반드시 생사를 버려야 비로소 열반을 증득하니 이를 말미암아 도리어 생사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영원히 건너감이 아니다. 말하자면 둘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고 둘이 없기 때문에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만약 생사와 열반 가운데 둘이 있다고 본다면 어찌 생사 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승에서는 또한 내 몸의 별보인 하나의 눈동자가 곧 해인의 구경의 경계를 꿰뚫으니 이 이상 다시 옮겨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건너감이라고 한다. 다른 일체법도 기준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뜻을 기준으로 하여 부처님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여섯째는 묻게부르니 이러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집에 위의 용마로 서쪽 끝에 집착하여 서쪽의 문제를 구한다면 서쪽 허공을 다하더라도 그 문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동쪽 허공이 다하도록 이 서쪽 끝을 구하여 이루지 않는 것이 없더라도 그 서쪽 문제는 끝내 얻을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법계의 서쪽 끝이기 때문이며 서쪽이 곧 동쪽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쪽도도 모두 그러하다. 이 안중마루와 같이 일체 모든 법도 다 또한 이와 같다. 하나하나의 법과 법이 들고 들며 잡고 잡음에 군마다 이러지 않음이 없음이 이거지 법계불이다. 일곱째는 신불이니 편안히 머무르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만약 마음을 말할 때면 일체 모든 법이 마음 아님이 없다. 이 뜻은 일체 모든 법이 식 가운데 두루하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을 마음이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진심이 이루어진 바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허망한 마음이 짓는 바이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마음을 볼 때 단지 마음뿐이기 때문에 진불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한법계의 섬기심과 조림심 등이다. 만승 가운데 마음은 반연하고 생각함이며 색은 질량으로 인한 장애이다. 일승 가운데 마음은 여러 가지라는 뜻이며 책은 질량으로 인한 장애가 없다는 뜻이다. 이미 마음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을 볼 때 마음 아닌 사물이 없고 이미 색이 질량으로 인한 장애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색을 말할 때면 색 아닌 사물이 없다. 만약 습기를 뛰어넘는 바다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밝히면 뛰어넘는 가운데의 진실을 마음이라고 이름한다. 일체 모든 법이 자신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음이 곧 바로 곧 이 마음이기 때문에 편안히 머무른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뜻을 기준으로 하여 신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여덟째는 삼매불이니 한량없이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해설품 가운데 10가지 대삼매와 모든 모임의 모든 대삼매가 다 삼매불이다. 나의 삼매를 따라서 일체 모든 법이 한쪽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한량없음이라고 한다. 한량없음에 나아가 매 하나하나의 법마다 삶을 따라서 겹치 않기 때문에 집착 없음이라고 한다. 삼매에 의거하여 법을 보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삼매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업체는 성불이니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다음과 같다. 성은 머무름 없는 법성을 일컫는다. 일체의 법과 법이 모두 결정코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은 부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나 본성과 모습이 항상 머무른다. 이와 같은 뜻을 기준으로 하여 부처님의 명호로 삼는 것이다. 열째는 여의불이니 널리 덮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사갈라 용왕의 궁전에 여의보왕이 있으니 이름이 생겨남이 다음 없습니다. 이 여의주보왕 여의보주왕은 바다와 육지 일체의 진기한 보물과 큰 바다의 물을 능히 생겨나게 한다. 큰 바다의 일체 중생 무리는 이 물을 집으로 삼고 이 물을 먹을 것으로 하여 다 태어나 자라난다. 큰 바다로 인하여 큰 땅이 있을 수 있으며 강과 시내와 모든 연못과 우물이 일체의 풀과 나무와 모든 곡식과 과일에 물을 주어 더욱 자라게 하고 중생을 기른다. 만약에 다음 없음에 여의보왕이 없다면 바닷물이 마르고 곡식과 과일이 시들 것이니 물과 육지의 중생들이 무엇으로 성장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여의보왕은 모든 부처님의 중생을 성장시키려는 본원에 의해서 생겨나는 바이다. 만약 모든 부처님의 본원에 힘이 없다면 이 여의보왕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체 중생이 성장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다 여의불이 덮어주고 길러주는 덕임을 한다. 이와 같은 뜻은 오직 내 몸과 마음인 삼부처가 지니는 도리를 10가지 이름으로 설하여 모인 것을 뿐이다. 이 뜻은 모든 법의 참된 근원이며 다음과 같다. 묻는다. 이 자리에 또한 열의 이름이 있는가? 답한다. 없다. 말하자면 병기군에 열의 이름이 있을 뿐이니 증군에는 열 이름이 없다. 묻는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의 이름은 증군이 몇 가지인가? 답한다. 증군 가운데 실제 이름이 있다. 묻는다. 10가지 정도의 장에서 이르기를 분량을 알고자 하면 그 부처님에 준하여 곧 알 수 있다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인가? 답한다. 무착이다 원이다 등은 다만 이름을 설한 것일 뿐이고 부처님은 설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 등은 다만 말의 모습을 설한 것일 뿐이다. 국토에는 설할 수 없기 때문에 준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대기에 이른다. 모든 법의 참된 근원은 연기본이고 유경의 오묘한 핵심은 증본이다. 이 뜻은 증본과 교본의 둘의 동토로 열부처님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직 증본 가운데만 열부처님이 있다면 증본이 교본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된 근원이라고 한 것이다. 또 수업 등의 뜻은 참된 근원의 지혜이고 묘한 핵심은 대상이다. 참지혜가 보는 대상이라야 비로소 묘하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니 그래서 매우 깊고 난해하니라고 한 것이다. 거기에 이른다. 이상화상이 태백산 대로방에 머무를 때 진정신임과 지통신임 등을 위하여 설하였다. 수행인이 열부처님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한목을 지어야 한다. 지통신임 등이 여쭈었다. 무엇이 임목입니까? 이상화상이 말씀하였다.
다음경으로 자신의 안목을 삼는다. 이른바 문장과 문장 구절과 구절이 모두 열부처님이니 이외에 부처님 보기를 구한다면 세세생생 끝내보지 못할 것이다. 의상화상이 말씀하였다. 이른바 무척불이니 세간에 편안히 머물러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오늘 내 어적되는 몸을 세간이라고 이름하며 이 몸이 허공법계에 두루 가득 차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세간에 편안히 머무르기 때문에 열반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생사에 대한 집착을 여인다. 만약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세 가지 세간이 원만히 밝고 자제하기 때문에 무척불이라고 한다. 원불이 출생하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140원, 10회왕원, 10회양원, 초지원, 매성기원 등이 모두 원불이다. 이 부처님은 머무름이 없음으로써 몸을 삼기 때문에 한 물건도 부처님의 몸이 아님이 없다. 이른바 한법을 들매 달아서 일체를 다 거두어 법계에 들어맞아 두루함을 원불이라고 이름한다. 엇법불이니 믿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22위의 법이 본래 움직이지 아니하여 두러시 밝게 비추니 마냥 모든 수행인이 능히 이와 같이 믿으면 고언 믿음이라고 한다. 만약 일체의 도리를 들어서 절하면 위로 묘각으로 아래로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이 일을 공경히 믿으면 엇법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불인이 따라주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법계의 삼라 모든 법을 비록 다음 없다고 하여도 만약 해인삼매로서 도장을 찍어 정하면 오직 하나의 해인삼매의 법일 뿐이니 저 하나를 지니고 내가 저를 지니기 때문에 따라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계로서 부처님을 지니고 부처님으로서 세계를 지니니 이 이름이 지불이다. 열반불이니 영원히 건너갔기 때문이다란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함을 증득하여 보기 때문에 영원히 건너감이라고 한다. 이른바 생사가 시끄럽게 요동함이 아니고 열반이 평온하게 고요함이 아닌 것이 이 뜻이다. 법계불이니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란 하나의 티끌법계, 소나무법계, 밤나무법계 내지 시방세계의 허공법계가 모두 부처님의 몸이다. 이른바 진열은 지나간 때에도 없어지지 않으며 뒤의 때에도 생겨나지 않으며 현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열에도 또한 이러하여 과거에도 없어짐이 없으며 미래에도 생겨남이 없으며 현재에도 움직임이 없다. 태도 없고 그 모습도 없어서 허공계와 같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백천만급 동안 이미 설했고 지금 설하며 앞으로 설하여도 끝내 다 할 수 없으며 가장자리가 없기 때문에 법계불이라고 한다. 신불이니 편안히 머무르기 때문이다란 마음을 심은 고 부처님이고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님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물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나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르는 것과 같다. 물이 깨끗하면 그림자도 밝고 물이 탁하면 그림자도 어두우니 마음법 또한 그러하여 마음을 쉬면 법계가 두려지 밝고 마음을 일으키면 법계가 차별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르면 법계의 모든 법이 내 오척되는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삼매불이니 한량없이 집착 없기 때문이다란 이 삼매의 법은 들고 들며 잡고 잡음에 머물러 집착감이 없기 때문에 한량없이 집착 없는 삼매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불이니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란 법성에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큰 법성과 작은 법성이다. 무엇인가 만약 한 법이 일어나 삼세의 끝까지 닿으면 한도 없고 박도 없으므로 큰 법성이라고 한다. 한 법의 주의가 일체 가운데 두루하여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법성이라고 이름한다. 이른바 하나의 기둥이 법계의 끝을 다하도록 다만 기둥인 것은 큰 법성이라 이름하고 하나의 기둥 가운데 석가래와 대들보와 기둥 등의 모든 지위가 나타나는 것은 작은 법성이라고 이름한다. 여의불은이 두루 덮기 때문이다란 다음과 같다. 마치 큰 용왕이 큰 보왕을 가지고 있으니 만약 이 법에가 없으면 일체 중생이 있고 먹을 것이 없으므로 5곡식과 9곡식과 1000가지 만가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이 보왕의 덕인 것처럼 여의불의 은혜도 또한 이와 같다. 정원경의 길상은 선지식을 주석하여 이른다 묻는다. 법문이 한량없는데 왜 첫 선지식이 바로 연불을 가르치는가. 답한다. 간략히 10가지 뜻이 있다. 첫째, 연물 선배가 무수행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둘째, 부처님의 의지해야 비로소 수승한 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덕이 높고 쉽게 나아갈 수 있어서 중생들에게 권하기 때문이다. 넷째, 관이 깊음과 얕음을 통틀어서 능히 두루 거두기 때문이다. 다섯째, 두터운 장애를 없애서 소승한 연이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람과 법을 상으로 겸하여 쉽게 가호하기 때문. 일곱째, 십지의 보살이 모두 연불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삼보의 길상을 경해 처음에서 절하기 때문이다. 처음 이것은 연불이고 해우는 법을 설하며
하며 묘주는 승에 의지하는 것으로 차례를 삼기 때문이다. 아홉째 마음에 직하고 부처님에 직하여 하나의 경계로 바꾸기 때문이나 열째 조주에 부처님을 반연하여 발심해서 즐겁게 공양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간략히 세문이 된다. 첫 번째는 염하는 대상의 차별을 밝힌다. 두 번째는 경문을 모아서 풀이한다. 세 번째는 염하는 주체로서 모아서 묶는다. 이제 처음은 말하자는 십신과 삼신인이 관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간략히 열종류가 된다. 열종류라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을 지음해 부처님은 법으로 몸을 삼아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고 염함이 없는 염이라면 곧 진열을 염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신을 염하는 것이다. 둘째 화장세계이니 법계에 차별이 없어서 진실에 의지하여 머무르고 국토에 의지하지 않으니 이것은 성토를 염하는 것이다. 셋째 열연화장의 뒷글수의 모습이니 이들은 모두 보신의 모습을 염하는 것이다. 넷째 다음 없는 덕이 있어서 하나하나 생각하기 어려우니 보신 안에 덕을 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경에서 이르기를 일체의 위의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여 밤낮으로 잠깐도 끊어짐이 없으니 이와 같은 업을 마땅히 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다섯째 화장세계에 한량 없는 법의 장엄의 양이 법계의 두루함을 관하는 것이지 이것은 보토를 염하는 것이다. 여섯째 혹은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으로 갖춘 것을 혹은 총으로 혹은 별으로 혹은 역으로 혹은 순으로 혹은 일장유척으로 혹은 천척으로 관하는 것이니 이들은 모두 화신의 모습을 염하는 것이다. 일곱째 십력과 사무회와 18분공법이니 이들은 모두 화신의 모습을 염하는 것이다. 여덟째 다른 곳의 성토의 물과 새와 나무와 숲이니 이들은 모두 화신의 의보를 염하는 것이다. 아홉째 앞에 둘은 재성이고 뒤에 여섯은 모습이니 모습밖에 본성이 없고 본성밖에 모습이 없어서 서로 사무침이 참부처님이고 참국도이다. 이것이 아홉째 재성과 모습에 걸림없음을 염하는 것이다. 열째 재성으로서 모습을 용섭하고 모습이 세상을 따라 용섭하되 앞에 아홉 문이 앞에서 하나의 도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덕과 덕이 다음 없고 모습과 모습이 끝이 없으며 뒷글과 뒷글의 국토에 가득 차니 마치 힘들어 그물과 같다. 이것이 열째 거듭 용섭함을 염하는 것이다. 뒤에 문을 얻어야 앞이 모두 진실이니 경에서 비록 달리 설하나 뜻은 반드시 모두 용섭된다. 세 번째 염하는 주체를 모아 묶음에 간략히 5 종류가 있다. 첫째 반연하는 경계를 바로 관하는 연불문이나 혹법신과 혹응신과 혹의보와 혹정보가 모두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름만 부르는 것은 입의 독감이니 참된 염이 아니기 때문이나 생략하여 말하지 않는다. 둘째 경계를 거두어 오직 마음뿐인 연불문이다. 이 마음이 부처님이고 마음이 부처를 지으니 모든 부처님의 바르고 도로한 지혜의 바다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생겨난다. 하물며 마음과 부처의 중생이 세세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겠는가. 셋째 마음과 경계가 함께 없는 연불문이다. 마음이고 부처이니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다. 부처가 곧 마음이니 부처 또한 부처가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어서 일체를 멀리 여인다. 그러므로 염하는 바가 없어야 비로소 참된 염이 된다. 넷째 마음과 경계가 걸림없는 연불문이다. 현상과 이 법을 함께 비추어 있음과 없음에 걸림이 없다. 병등한 참된 문이고 유하고 고야하니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음인가. 차별한 현상과 이 법이 밝고 밝으니 언제나 마음이고 언제나 부처이다. 쌍으로 있고 바르게 들어가면 고요함과 비춤이 쌍으로 오른다. 다섯째 거듭 다음 없는 연불문이다. 이 법이 이미 다음 없으니 이 법으로서 현상을 용섭하며 현상 또한 다음이 없다. 그러므로 한 문을 따라서 일체의 문을 거둔다. 이 5 문을 용섭하여 일치하게 되니 곧 이 중에 염하는 주체인 마음이 앞에 열 부처님의 경계와 앞에 여서 합함도 아니고 흩어짐도 아닌 것으로 거듭 생각하기 어려운 경계에 조차 들어간다. 연불의 한문을 모든 가르침에서 찬탄하는 바이니 이치가 깊고 멀어서 세상에서 많이 행하기 때문에 다시 간략히 서술하니 번세함을 마다하지 않고 설한다. 보현보살 선지식을 주석하여 이른다. 첫 번째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다. 문장의 세 단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공경함을 말미암아 몸과 입을 움직여서 두루 예경하기 때문에 야만의 장애를 제거하고 공경하여 믿음의 선을 일으킨다. 능남화 제3장이 7종려를 설하는데 이제 덧붙여서 10가지로 한다. 말하자면 둘째는 아만네 방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둘째는 장화레이다. 높은 소리로 시끄럽고 잡되어 말만 어지럽다. 이들은 예의가 아니다. 셋째는 공경레이다. 오체를 땅에 대고 부처님의 발을 받들기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무상레이다. 깊이 법성에 들어가 주체와 대상의 모습을 여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작용을 일으키는 예이다. 비록 주체와 대상이 없지만 널리 몸과 마음을 움직임의 그림자와 같아서 널리 두루 예경할 수 없는 것에 예경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안으로 관하는 예이다. 다만 몸함에 없이는 참 부처님만을 예경하고 밖을 향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는 실상의 예이다. 호옥안과 호흡밖이 동일한 실상일 것이다. 여덟째는 대비의 예이다. 하나하나의 예를 따라서 널리 중생을 대신하는 것이다. 아홉째는 모두 거두는 예이다. 앞에 여섯 문을 거두어 하나의 관으로 삼는 것이다. 열째는 다음 없는 예이다. 인데라 구물의 경계에 들어가서 혹 부처님과 혹 예경이 거듭 다음 없는 것이다. 추열문답에 이른다 묻는다. 자신의 미래 부리도리여 자신의 현재를 교화한다는 것은 어느 글로써 하는가? 답한다. 영락경 제8지보살에 이르기를 자기의 몸이 미래의 가보인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를 만지며 법을 설하시는 것을 스스로 본다라고 한 가닥의 성인의 말씀임을 밝게 할 수 있다. 또 이미 여러 경에 이르기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모든 죄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니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란 누구이겠는가 묻는다. 이것은 남이 이룬 부처님을 예배하는 뜻이니 어떻게 자기의 아직 이루지 않은 부처님이 되는가? 답한다. 남의 부처님을 예배하는 뜻이 없지는 않으나 멀고 성글 닦아닥은 무릇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덕을 설하시니 뜻이 중생 스스로 또한 그 가보를 얻게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자신의 미래에 얻을 거덕을 바라 그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고 남의 부처님의 가보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말씀하여 수행하게 하는 부처님은 다만 나의 미래의 가보이며 이미 이룬 부처님은 남의 부처님이 아니다. 그 뜻은 의심하거나 괴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또한 남이 이미 이룬 부처님이 곧 나의 미래의 가보인 부처님이다. 무슨 까닭인가? 남이 부처님을 이룰 때고 삼세 부처님의 평등한 가보를 얻는다. 또 나의 미래인 가보인 부처님은 곧 남이 지금 이룬 부처님이다. 무슨 까닭인가? 내가 미래의 가보인 부처님을 얻을 때고 삼세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다시 서로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과덕이다. 또 이 나의 부처님이 일체법계의 유정과 무정 가운데 완전하고 완전히 계시니 한사물도 나의 체로서 부처님 아님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체부를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할 바 아닌 사물이 없다. 이것이 매우 큰 핵심이니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체불관론에 이른다 묻는다. 무엇이 자성계이며 무엇이 자체불인가? 답한다. 머무름이 없음이 자성계이며 실상이 자체불이다. 묻는다. 자체불은 어떻게 관하는가? 개성으로 답하여 이른다. 모든 연의 근본은 나이며 일체법의 근본은 마음이며 말은 매우 중요한 근본이 진실한 선지식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 답한다. 일체의 근원은 마음이다라는 것은 자체불이다. 매우 중요한 근본은 자체의 원만한 원인 진실한 선지식은 자체의 원만한 결과이다. 제 뜻을 갖춘 까닭은 아니다. 이것이고 자체불이다. 일부가를 닦음이 있는가 닦지 않는가? 답한다. 닦음과 닦지 않음을 가려내지 않으며 유정과 무정을 택하지 않으니 삼세간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묻는다. 이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시는가? 답한다. 큰 허공 안에 모든 법이 큰 허공이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허공이 허공을 교화하는 것과 같으니 이 이름이 자체불의 교화이다. 묻는다. 알지 못하겠다. 무엇이 말인가? 답한다. 너희 알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으니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 묻는다. 이 말이 무엇인가? 답한다. 연기제의 말과 같다. 묻는다. 무엇이 연기제인가? 답한다. 나의 마음은 움직이고 큰 허공은 움직이지 않으니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여의는 것이 연기제가 된다. 묻는다. 연기제를 기준으로 하면 그 법은 항상 그러하니 처음 닦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서 논의는가? 답한다. 법을 기준으로 하여 논하면 닦음과 닦음을 여의나 시험삼아 나의 마음과 나의 몸에 처음 나아가서 서로 말하게 함을 밝힌다. 말하자면 마음을 가지고 몸을 찾고 몸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니 마음이 몸에 두루하고 몸이 마음에 두루한다. 그러니 이름하여 말이라고 한다. 묻는다. 서로 두루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바가 없으니 무엇을 말이라고 하는가? 답한다. 마음을 말할 때에는 말 이외에 말하는 바가 없고 몸을 말할 때에는 말 이외에 말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말이 없는 말이고 들음이 없는 들음이다. 묻는다. 이것은 다만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인데 어떻게 일체법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답한다. 나의 마음의 끝을 구하는 것은 법계의 끝을 다하는 것이니 내 몸의 사대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묻는다. 만약 이와 같다면 오직 나의 몸과 마음인데 어째서 진실한 선지식이라고 하는가? 답한다. 법계의 모든 법은 나의 몸과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 수순함을 이름하여 선지식이라고 한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미혹과 깨달음에 다름이 없는데 무엇을 부처라고 이름하는가? 답한다.
둘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고 둘이 없기 때문에 자체불이다. 이와 같이 가나면 바른관이 된다. 대법계의 연계란 모든 연의 근본인 나는 불보이고 일체법의 근원인 마음은 승보이며 말이 매우 중요한 근본인 것은 법보이니 진실한 선지식이다. 이 대법계 연기의 뜻을 마음에 얻은 사람은 비록 육도 사생에 가더라도 결정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를 자체의 삼보라고 하니 말하자면 신업이 불보이고 구업이 법보이며 의업은 승보이다. 불이란 말하자면 연이 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법이란 일체법이 솟아나오기 때문이며 승이란 일체법 가운데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삼업의 가사를 입으니 신업은 오조이고 구업은 칠조이며 의업은 구조이다. 이러한 세 가사를 모든 곳에서 입으면 이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끝까지 참된 법계의 법을 볼 것이며 다시 보고 보는 곳곳에 세 가지 종류의 세간을 갖추어 그러므로 세 가지 세간에 옳지 않음이 없다. 어리차 공덕 보고